기도는 왜 해야 하나?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가 육신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를 보면 맥박이 뛰느냐 안 뛰느냐, 또 콧가에 이렇게 손을 대보고 바람이 들쑥날쑥하면 사는 거고 안 하면 죽은 거죠. 마찬가지로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를 가지고, 이 흙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머리를 만들고 어깨를 만들고 손발 만들고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진 가운데 후 하고 뭐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뭐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뭘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은 거예요. 원어에 보면 루아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호흡.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숨을 쉬실까요? 안 쉬실까요? 숨을 쉰다는 건 육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심장이 있고 호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숨을 쉬신다? 그 숨을 불어넣으셨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이목구비가 있을까요? 머리가 있고 발이 있고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다 영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속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후 불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불어넣은 호흡이라는 것은 그냥 먼지 털려고 불었을까? 그게 아니죠. 그 호흡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아니죠. 생명이 뭐예요? 한문으로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양을 만들어 놓고 후 불었더니 사람이 살아서 움직였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뭐가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더라,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의사가 판단할 때, 죽었다고 판단할 때 뭐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할까요? 호흡이 끊겼다? 심장이 멈췄다? 맥박 등등. 그런데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있죠. 뇌사, 머리가 죽으면, 활동을 안 하면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이 죽으면, 이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육체가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겁니다. 그거는 식물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이 죽으면 혼이 죽고, 혼이 죽으면 육체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 모양에다가 입김을 불어넣을 때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영도 살고 혼도 살고 육도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뭐냐?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들었죠. 영적으로 호흡하지 않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됐다? 죽은 거예요. 아, 여기 대단한 분들이 계세요. 일주일간 영적으로 호흡하지 않고 오신 분들. 야, 대단하시죠? 단 10분도 기도하지 않고 오신 분들,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손 들라고 그러지 말 테니까 오른쪽 발가락 손 들어보세요. 영적으로 다 죽은 거예요. 아유, 나는 지금 살고 있는데요, 지금도 살아서 여기 왔잖아요 그러는데, 그는 살았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오대양의 마음대로 뛰놀던 물고기를 딱 잡아다 어항에다 잡아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넓은 세상 구경도 못하고.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 알죠?
미운 오리 새끼 얘기에 누가 해볼 사람 있어요? 거기에 은혜 받잖아요, 우리. 어떤 내용입니까? 모르는 사람 없죠, 이거. 묻는 내가 잘못이지. 거기에 보면 오리 새끼들 가운데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집을 나와가지고 막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름답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백조를 본 거예요. 아름답게 강가에서 헤엄하는 백조를 본 거예요. 그 모습이 자기잖아요. 백조의 모습을 자기가 모르고 꾸정물 속에서 오리와 같이 꽥꽥대고 살았던 게 자기 모습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물론 안데르센이 자기를 갖다 비유한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백조인 줄 압니다. 꾸정물 속에서 꽥꽥대고 살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호흡하고 살 존재란 말이에요. 세상에선 돈 하면서 세상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아귀다툼하면서 고생하면서 마음고생하면서 썩으면서 살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호흡하며 그 오대양 육대주 오대양에 있는 그 바다를 휘짓고 넓은 바다를 휘짓고 살 존재들이지 어항 속에서 살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호흡을 하면 하늘을 호흡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꾸정물 속에서 꽥꽥하는 것 같지 않다. 믿습니까? 그런 하늘에 호흡할 수 있는 백조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하늘과 호흡을 가지란 말이에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이 호흡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돈이 없어도 세상에 어려워도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넉넉히 없어도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고 세상은 감당치 못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우리 말씀 또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알 수 없으며. 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잘만 살아가는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영적인 얘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항에 갇혀서 살고 시한부적인 인생이에요. 지난번에 창의 일속 얘기했잖아요. 오대양에 있는 물 중에 바늘 끝으로 조금 찍은 그거보다 못한 게 인생의 길인데 그게 사는 거예요. 영혼을 보면은 그건 없는 거죠. 그냥 없는 거와 똑같죠. 120년이 다가 아닌 거예요. 100년이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인데 100년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100년만 살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100년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 싫으면 말고.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미련한 사람들은 승산이 없는 가운데 투자를 한대요. 파스칼에.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쪽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말이에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영적으로 나를 떠나서는 나하고 호흡하지 않으면, 이 호흡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 나무가 있어요. 그럼 나뭇잎이 여기 달려 있어. 그럼 나무하고 나뭇잎은 뭐예요? 무슨 관계를 합니까? 관다발을 통해서 주고받잖아요. 주고받아. 탄소 동화작용한 거를 밑으로 보내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래서 이 나무집이 살아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호흡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너희들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 죽은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지금 살아있다고 사는 게 아니다. 지난 주간도 기도 한 자락 하지 않고 온 분들은 영이 다 죽어가고 있거나 죽은 사람이에요. 내 영이 살아있다고 말하지 말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있는지 확증하라. 지금 내놔봐. 뭐 보고 얘기할 겁니까? 그래서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숨 안 쉬고 있을 거예요. 1분만 10분만 안 쉬어봐요. 다 죽잖아요. 이게 생명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해야 하느냐면 생명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나라의 성경 해석은 70% 정도 맞는다고 그래요. 요걸 갖다가 원문에 가까이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존재하는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전제가 뭐냐? 첫째,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은 원어적인 표현을 말하면 응답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기분이 좋아야 응답하지. 기분이 나쁜데 뭘 주겠어? 기분을 좋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을 가지고 좋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있는 것. 내가 기도하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그런 식으로 기도해 볼까? 이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연습했잖아요. 옆 사람을 보는 것처럼, 있는 걸 믿고 기도하는 것처럼, 아니 얘기 거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응답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응답 주시는 이심을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한대요.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이게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요. 영국의 유명한 드골 장군이 있어요. 그 드골 장군이 이런 말을 한 게 유명하죠. 적군이 내 문 앞에까지 쳐들어와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내게 놓고 하지 말아라. 적군이 문 앞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내 기도하는 시간은 깨우지 마라. 얼마나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그럴까요? 적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가 계심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내 기도를 지금 이 시간 응답 주시는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 주신대요. 아니 응답 주신대요. 이거 상을 갖다가 응답이라고 고쳐요. 이제는 그렇게 믿으면 기도가 응답된다.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기도의 방법을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오늘 여기까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만 딱 자릅시다. 이거를 다른 성경의 옛 성경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이라는 말을 무시로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없이 그냥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기도문 우리 본문 말씀을 읽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구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 지금 나는 떡이 구하고 빵이 급하고 나 돈이 급하고 성공이 급한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 다 무슨 내용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like this 하고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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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유 그런 기도 나 하기 싫어. 내가 급해 죽겠는데 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느냐? 내 기도 안 하면 나도 급했는데 지금.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알아. 나도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신대. 내 인생을 아신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개뿔도 모르면서 내 거 달라달라 하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거고 실패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기도하나?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급한데 이거 주세요 그러고 했다 가버려.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 아니다. 왜? 기도는 내가 지금 막 기도하지만은 기도 중간에 성령이 오셔서 내 기도를 끌어주셔야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기도해. 뭔지도 모르고 내가 기도해. 근데 나중에요,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나는 온데가 안 데 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를 맛보면 신나요. 시간 가는 줄 몰라. 이렇게 성령이 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맨날 성령에 이끌리는 단계에 가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 워로로로 하고 그냥 가버려. 그럼 하나님 제가 뭐라고 떠드는 거야? 그럼 뭐래? 하나님 응답 줄 게 없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듣지도 못했어. 우리 성령에 이끌리는 데까지 기도해 봅시다. 성령이 나 이끌지 않으면 그때까지 막 기도하는 거야. 그때까지는 다 고생이야. 기도 하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거는 항상 다른 성경에 무시로 기도하라. 이 무시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 아우, 저는요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 말씀 보면 그거 핑계예요. 길을 가다가 기도하는 거야. 길을 가면서. 자다가도 내가 기도할 시간 없어. 그러면 자면서 기도하는 거야. 자면서. 심지어는 누구랑 얘기할 때도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 마음속에 역사해 주세요. 우리 민 대표님도 막 누구를 만나서 대화할 때 대화만 하고 그냥 싹 눈치 보고 저 사람이 그 오다를 줄 거냐 말 거냐, 이석을 살 거냐 말 거냐, 이게 아니라 속으로 기도하면서 만나는 거야. 이런 게 무시요. 설거지하면서 걸어가면서.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속에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어야 돼. 그거를 들으심을 믿어야 돼요. 제가 전에 간증을 했어요. 제가 어머니가 오산에 계셔가지고 거기 오산 강원기도원이 있어요. 여기를 종종 가요. 예전에 갔었는데 그때 희한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강사로 오신 목사님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휴식 시간이 됐어요.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이제 같이 온 성도들하고 이렇게 그 뜰인데 나무인 데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손을 들고 그 나무까지 이제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참새도 있고. 근데 손을 펼쳐서 얘 일리 와라 그랬더니 새가 퍼르르 날아와서 손에 앉는 거야. 아니, 저 목사님이 길들이 있는 새인가? 자기 새인가? 너 가. 와라. 호로로 다른 새가 와.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안양에 사시는 분인데 자기 텃밭이 있대요. 자기 텃밭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 텃밭이 쭉 있는데 그에 무지 가뭄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다니면서 자기 텃밭을 축복하고 다니는 거예요.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다른 밭은 다 가뭄에 콩나듯이 덤성덤성 나고 그런데 이 목사님 밭은 잘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오면 우리 카페 왜 이렇게 잘 돼요? 그랬죠? 여기 예배 드려서 그래. 찬양 들어서 그래.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신학을 가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자기가 확신받지 못하면 못 가겠대. 그래서 기도를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성도들과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계시면 저에게 신학교 가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뭐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갖고 가서 기도하는데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날 내려오기로 하고 밤마다 올라가가지고 막 부르짖어 가는데 화요일이 지나 수요일이 지나 목요일이 지나도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초조해. 내일이면 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평생 믿어왔던 하나님 혹시 안 계신 거 아니야? 혹시 안 계시면 나는 어떡하지? 당장 다음 주부터 교회도 나가지 말고 내 갈 길 가야지. 이런 마음이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오늘 밤에 사상결단하는 거 금요일, 목요일 밤에 막 가서 기도를 하는데 목이 터져라 피가 나도록 막 기도하는데
새벽이 되도록 응답이 없더래요.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절망감, 내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었구나.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게 산이 높은 산이었으니까 저쪽에 해가 떠오르는데, 해가 일찍 떠오르는데 거기에다 대고 밤새도록 울부짖고 막 맥이 빠지도록 기도했으니까 힘이 쫙 빠져가지고 넋이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신학 가고 안 가고는 고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는 그게 넋 빠져가지고 다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넋이 빠져서 이런 자문자답을 했대요. 야, 너 하나님 계시니? 있어. 하나의 응답 받았니? 응, 받았어. 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집에 가래. 집에 가면 하나님이 학비 보내주신대. 그러면 학비 보내주면 그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으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고받고 얘기하는 속에서 막 기쁨이 차오르는 거예요. 막 미친 사람처럼 마음이 기뻐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외부에서 여봐라라고 말씀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밑에 내려왔는데 성도들이 응답 받았어. 나 받았다고. 뭐라 그러냐고. 집에 가랜다고. 집에 가면 하나님이 등록금 보내준다고 그랬다고. 확신에 차고 갔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판 연관도 없는 미국에서 그것도 등록금이 왔다는 거야. 등록금이 전혀 올 수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꼭 저 멀리에서 여바라라 메아리처럼 울리고 꿈에 굉장히 나타나고 환상이 짠하고 열리고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저도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들어봤어요. 이거는 어쩌다 한 번이지, 평생이 몇 번이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올까요? 일반적으로는 내 마음에서 자문자답한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막 그렇게 오는구나. 그럼 내 욕심대로 막 주고받아. 욕심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속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돼요. 자, 이제 아시겠죠?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멀리서 듣고 신비하게만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제자들에게 내가 좀 이따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를 두고 어떻게 가요? 죽지 마세요. 제가 대신 죽을게요. 등등 막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누가 들어왔어요?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마음에 사단이 오는 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꼭 신비하게만 받는다고,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사심이 없이 하나님을 위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문자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도 응답을 주십니다. 가룟 유다에도 사단이 들어가서 어떤 마음을,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응답을 모르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음성 기다리다 죽는다. 그냥 한 번도 하나님 음성 못 듣는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내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 내 속에서 그래, 내가 지금 길 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셔. 그리고 기도를 해보세요. 내 마음이 괴롭다, 힘들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계신다 그러면 진짜 계세요? 그럼 내 마음의 흐름이 진짜 있다. 하나님, 그럼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떠세요?
여러분, 내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의 흐름이 없다면 내 마음은 죽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는다고 믿고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진짜 응답이 옵니다. 내 마음에 흐름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이걸 못 믿으면 이건 나 혼자 자문자답하는 거야. 안 그래요. 물론 혼자 자문자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건 한번 반갑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자, 기도는 두 번째, 첫 번째 무시로 기도해라.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잘 때든지 뭐 할 때든지 뭐 편안할 때든지 괴로울 때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쌓이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잊음을 만들어내고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내가 어떤 습관에 길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의 길로 갈 수도 있고 패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기 원하는 어떤 여인이 현인에게 물으러 왔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 아들을 잘 키우고 싶어요.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날 따라오세요. 그 정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나무를 가르치면서 여사님, 저거 나무를 뽑아보세요. 예, 하고 뽑았는데 쑥 뽑아졌어요. 따라오세요. 조금 가다 보니까 심은 지 꽤 오래된 나무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여사님, 저거 뽑아보세요. 낑낑대고 뽑아왔지만 뽑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뿌리가 이미 깊이 박혔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습관이 이와 같아요. 내가 어떤 습관을 오랫동안 길들여 왔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황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연예인이 그랬어요. 자녀를 키울 때 이와 같이 좋은 습관을 어려서부터 들이면 성공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진이처럼 여기 와서 이렇게 주일날 드럼을 치는 거 좋은 습관이에요. 바이올린 치는 거. 이 시간 뭐 유튜브 보면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거 잠깐 동안 좋을 수 있어요. 예배하는 습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찬양단들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여러분들 늦게 오지만 9시 40분인가 그때부터 와서 찬양 연습을 해요. 얼마나 모인다고 찬양 연습을 해? No. 하나님이 그거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그 습관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습관 중요한 거예요. 엉뚱한 습관 들이지 말고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맛있는 거 줍니까? 누구에게 비밀 가르쳐 줍니까? 친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늘 습관대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비밀 가르쳐 주고 맛있는 거 주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누어 주고 그러지. 습관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제자를 고를 때도 그랬고 큰 문제를 앞두고도 그랬고, 우리 어떤 습관이 있나요? 시간만 나면 언제 어디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스마트폰 중독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이런 글을 썼어요. 10분 안에 스마트폰을 안 보면은 불안한 사람, 스마트폰 중독이래요. 10분 안에 스마트폰 안 보는 사람 다 봐요? 아니죠. 중독 아니네요. 그냥 엉뚱한 곳에 중독되지 말고 우리 기도에 중독이 됩시다.
좋은 습관에 중독이 돼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갈 때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옵니다. 습관을 따라서 시간이 되면 탁탁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고넬료라는 백부장도 12시에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환상에 나타나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찾을 때 지금은 전화가 있으니까 다 찾지만 옛날에는 전화가 없을 때는 그 사람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 사람 거기 자주 가. 거기 가면 만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늘에 이렇게 서류를 보니까 우리 귀가 몇 날 며칠 날 기도를 하고 몇 날 며칠도 기도하고 이때도 기도했어. 이거 응답 줘야 되겠는데 천사야 내가 결제할 테니까 응답 줘. 어디 갈까요? 아, 귀가 늘 가는 데 있잖아. 거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잖아. 그때 가. 예, 알았어요. 왔는데 귀가 빠졌네. 습관을 따라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 습관을 따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있다. 그 자리에 가면 만날 수 있다. 근데 이런 건덕지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아유 걔는 탁구공이야. 언제 올지 언제 갈지 몰라. 어디로 들을지 몰라. 걔 줄 생각 말어.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 기도의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줄기를 타고 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 때 12시에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습관을 따라 행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